네,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 7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책 중에 사탄의 정체와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싫어하죠. 자,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 지금 영적으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사탄은 영원히 결박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악한 영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또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우리 신자들을 계속 속이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복음 없는 불신자와 확신 없는 신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사단은 완전히 그 머리가 깨어진 것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사탄은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의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의 공격을 한번 허용하면 나중에는 7배의 능력으로 공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불치병이나 이름 모를 병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혼란을 주어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도록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 없는 집,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을 말하죠.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영적 상태가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마귀는 빈집을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빈집을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소재하고 수리하고 깨끗게 해도 사단이 그 빈 마음을 반드시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심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지금부터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영적 문제 3가지, 사탄, 원죄,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나를 사단의 소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를 모든 죄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이 3가지 하신 일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만큼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 속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시작이 된다면 모든 어두움이 무너지고 빛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수준, 나의 능력, 나의 환경, 나의 배경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영적 상태에 따라서 3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상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이 앉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 아직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문제와 혼란과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2번째 그림처럼 드디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자, 그러나 이 2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주인이 앉는 자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도 여전히 오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 힘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속이고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속에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은 갱신하는 기회가 되고 나에게 일어난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도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오늘부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답답하고 힘이 들고 피곤하다면 그 생각이 내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결국 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보호자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낮에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점심 식사하고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한다면 낮에도 잠시 정시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내일 스케줄을 밤에 미리 체크하시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밤에 하는 정시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분씩 3번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정시기도. 낮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낮 정시기도.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얻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도로 연결하시고 내가 가는 장소도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시고 내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위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그게 무시기도가 됩니다. 정시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낮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서 무시기도를 시작한다면 24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